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리.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의 상황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복전쟁을 시작하셨을 때 그들이 파죽지세와 같이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아이성과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 그 모든 주요 전투들을 승리로 연전연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들이 싸움을 지속하면서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7장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특별히 므낫세 지파를 살펴보았어요. 므낫세 지파는 17장 1절에만 보아도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라고 하는 용사가 있었고요. 그 용사 덕분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용사 덕분이라기보다는 그 용사가 어떤 용사를 말하겠습니까? 어떤 피지컬리 그 힘과 어떤 신장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주시리라 하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용사를 말함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용기와 기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보니까요, 어느덧 그들이 그 이미 정복한 땅에 안주하게 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셉 지파, 이 므낫세 지파를 포함해서 에브라임까지를 포함하는 요셉 지파에게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책망하였습니까? 그들이 서편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큰 민족인데 왜 한 분깃, 한 제비만 뽑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자 그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라면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이 부족하다, 분깃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득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에 취하고 안주하면 그것이 기득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개척하고 나누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득권을 붙들고 그것에 안주해서 은혜의 저수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흘려보내며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여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이것은 완전히 삶의 걸음걸이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저수지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어느덧 내가 가진 것이 많아졌다고 하여서 그것을 지키는 마음가짐, 그것을 지키려는 태도에만 머물게 되면 점점 삶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앞에 더 열어주실 약속의 기회들과 축복의 땅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잠들어 있는 요셉 지파에게 도전하십니다.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지파들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7지파들을 도전하십니다. 이 7지파는 어떤 지파들입니까? 이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얻은 그 세 지파를 제외하고요, 또 이 요단 서편에서는
요셉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을 포함한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5지파를 제외하고 나면 7지파가 남는 것이죠. 그 7지파는 아직도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땅을 정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 땅을 취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주장하는 데에 이렇게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책을 주십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을 모읍니다. 실로에서 회막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오늘부터 구체적인 3가지 동사를 가지고 3가지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어떻게 일깨우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18장 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 무엇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주신 지상대명령, 마지막에 주신 유언처럼 주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하여 지키게 하라. 이것이 지상대명령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동사로 나누어서 보게 될 때 흔히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런데 사실 그 동사가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동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지 않으면 어떻게 온 족속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온 족속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자를 그렇게 삼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모든 체인 리액션, 연쇄 작용들의 가장 처음에 있는 촉발되는 스파크는 바로 가라고 하는 그 단순하고도 강력한 명령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지 않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고 나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일들,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을 심고 나아갔을 때 그 겨자씨가 큰 열매와 나무로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될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처음 신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한 가지 발견한 독특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와서 또 같이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분들이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다른 그 민족의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과 우리 한국 분들의 그 공부하는 수업 태도나 그런 방식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상이 되죠.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큰 질문 없이 계속 받아 적기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보니까요, 뭐 아는 것 없어도 그렇게 막 손을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을 막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그 교육을 받아온 그 정서에 있어서는 저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교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반론도 제기하고 이렇게 질문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어요. 과연 내가 받아온 그 교육의 어떤 방식 속에서 단점은 없었는가 돌아보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저렇게 공부할 수 있다면 교수님과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할 수뿐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또 아는 것은 아는 대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다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배울 것은 배워야지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더더군다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땅에 와서 공부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적극성이 없이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어떤 원칙을 주었느냐, 모든 수업의 맨 앞자리에 앉는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모든 수업에서 적어도 2번의 질문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무조건 교수님을 찾아간다. 그리고 네 번째, 무조건 이메일을 한다. 이 4가지 원칙을 가지고 모든 수업에 참여했어요. 많은 한국 분들이, 한국 그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수업은 A 받기 힘들어, 뭐 이런 수업이 있었어요. 교회사 존 코클리라고 하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저에게 귀뜸을 해주기를, 저분은 한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A 받은 적이 없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것 같다.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다. 한국 사람이라서 A를 안 주셨을까? 아니면 노력하고 나아가고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A를 받지 못했던 것일까?
오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단순하게 맨 앞자리에 앉고 손을 들고 또 찾아가고 이메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계속 확인하려 하고 그것을 페이퍼에 반영하려 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발바닥 전략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발바닥 전략이죠. 발바닥 명령입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걱정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A를 받을 수 있을까? B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닐까? 마음속에 이미 내려진 결론 때문에, 패배주의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경을 하나님이 발로 밟기만 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너와 내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함께 나아간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 과정 속에서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성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처음 수업에서 A-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수님의 수업을 3번 더 들었는데 모든 수업을 다 A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 분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이 교수님이 한국 사람이라서 주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발바닥으로 밟으며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하나의 또 시작이 되어서요. 패스토럴 케어 교수님, 그러니까 성서 심리학과 그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신 그 교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지게 되고 그 덕분에 또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병원에서 체플린 레지던시, 그러니까 교목으로 1년 동안 유급으로 채용되어서 일하는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할 수 없냐? 발바닥을 밟아보겠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길이 열리게 되었고 실제 그 경험들이 저에게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간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 어느 곳에서 어떤 곳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든 하나님의 백성다운 담대한 기상, 긍정적인 마음, 창조적인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프론트라인에 자신을 들이밀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도전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스며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한 명령을 붙들기 원하세요. 가라. 누군들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등 두들겨 주실 때는 약속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순간 너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발바닥으로 밟는 순간 두려움이 녹아내릴 것이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쌓아버린 그 성은요, 어쩌면 그 적들이 쌓은 성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가두는 성으로 나 자신을 가두고 있는 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라 하시는 그 7지파에게 명령하시는 권면을 통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그 가라 하는 명령 가운데 순종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의 사람은요, 그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 역시 보니까요,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사람씩 보내는데요, 그냥 멍하니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 땅을 무슨 기준으로 어떠한 내용을 바라보면서 그렸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 땅을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물과 하천의 개수를 보았을 것이고요. 각 지파에게 특성이 있을 텐데 그 특성에 맞는 지형, 예를 들어서 목축에 유리한 사람들은 목축에 유리한 지형들을 좀 더 살펴보았을 것이고, 농사의 뜻이 있는 지파들은 그 지역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갈등의 소지들을 조정하면서 그 땅에 가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림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보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감 떨어지듯이 지켜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정말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려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도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는 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볼 때 깨달는 것이 있고요, 볼 때 느끼게 되는 것이 있고, 볼 때 구체화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도요, 큰 목적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요, 우리가 실천 가능한 그런 목표와 비전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전략과 함께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날 동안 창조된 그 창조의 질서와 순서를 보십시오. 천지창조의 모든 순서가 면밀하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신 그 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이런 순서 끝에 인간이 지어집니다. 만약 이 순서가 조금이라도 반대가 되면 아마도 그 천지창조의 질서들이 어그러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이셨고 그 그려진 그림 안에서 전략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구속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가족을 통해 또 이집트로 그들을 이주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큰 덩어리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40년 광야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를 그 그림 안에서 품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략의 하나님이셨고요. 분명한 그림이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하는 족족 부어질 수 있다.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구속사의 마지막 페이지 거의 초대교회의 역사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점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게 고르셨는지 몰라요. 헬라 문명 때문에 정말 헬라어가 온 유럽에 다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복음 전해지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가 이미 길을 다 닦아놓아서요, 복음 전도자들이 자유롭게 길을 닦아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포로되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한 곳에 모였는데 그곳에서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웬일입니까? 그들이 돌아가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지역에 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이 되었어요. 불과 반세기 만에 복음이 온 유럽에 퍼집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 아틀란타 땅을 전부 밟고 반세기 안에 완전 복음화시킨다. 조지아 전체를, 그 정도의 땅의 규모에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고 차도 없고 말 타고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전부인 그 시대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은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복음을 듣고 다시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그 민족들, 포로로 잡혀갈 때는 아마 우리가 왜 여기 잡혀가나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시점에 정말 폭발적인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조차도, 그 아픔의 시간들조차도 전략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비전의 하나님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요,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도 가지 않았어요. 누구도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와서 그 로마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정확한 그림이 있고 전략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주신 명확한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이 큰 목적을 어떻게 잘게 쪼개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잘게 쪼개진 비전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바닥으로 밟고 순종하는 그 걸음, 구체적인 승리의 절차들을 밟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러한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경륜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이제 전쟁을 멈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7지파가 비전을 잃어버리고 용기와 힘을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여 주셔서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그들을 밀어붙이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가야 하는 그 땅에 가지 못했던 것, 그려야 하는 비전을 그리지 못했던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 않음으로, 우리가 그리지 않음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맡기지 않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 혹여나 그런 꿈들이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비전으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백성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친지와 친구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영역, 내게 맡겨주신 그 땅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